세상을 바꾸는 것은 어떤 힘이나 권력에 의해서 세상이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세상은 바뀌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세상을 바꾸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바꾸어 가시되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주님이 직접 행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어 가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을 하실까요? 어떤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시는 세상의 그 작업을 행하실까요? 어느 날 갑자기 고아가 되어버린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남자아이는 초등학생이고 여자아이는 유치원생이었습니다. 함께 살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 두 아이가 졸지에 고아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던 믿음의 부부가 이 아이들을 자신의 자식처럼 키우겠다는 각오로 이 두 아이를 데려다가 자신의 집에서 양육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가정에는 이미 초등학교 학생인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명을 더 데려온 거죠. 아이가 4명이 돼버린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요, 그 데려다가 키우는 그 아들이 중3쯤 되었는데 갑자기 외삼촌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더니 두 아이를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법적으로나 서류상으로나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였기 때문에 어떻게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외삼촌이 아이들 데려가더니요, 고아원에다가 맡겨버린 거예요. 이유인즉슨 이랬습니다. 자신이 데려다가 키우는 것은 도저히 할 수 없고 지금 키우는 집에서 혹시 나중에 이 두 아이를 버리면 그때는 얼마나 상황이 곤란할까, 이런 염려와 근심이 되어서 미리 자기가 조치를 한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고아원에 달려가서 전후 사정을 얘기하고 아이를 달라, 이 엄마가요, 아이를 돌려달라라고 얘기해도 고아원에서는 당신이 그럴 권한이 없다, 내어줄 수가 없다, 이렇게 고아원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외삼촌에게 찾아가서 책임질 테니까 아이들을 우리가 키우게 해달라 라고 사정도 하고 애원도 해봤는데 이 외삼촌이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엄마가 집에 돌아와서 참 낙심된 마음을 가지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고민을 갖고 곰곰이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봤답니다. 그러다가 이 엄마가 모든 잘못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믿어주시고 자기에게 맡겨준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혹시 자신과 함께 살면서 힘들어 했을 수도 있고 또 마음의 상처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애들이 어려서 표현은 안 했지만 그 마음의 불평과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정작 자신은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남의 아이를 데려다가 그렇게 키울 수가 있느냐.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거예요. 마치 당신은 천사와 같다,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는 그런 칭찬을 들었지만 정작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이 아이들은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에 이르자 자기 자신을 한번 점수를 매겨봤대요. 그 두 아이의 엄마로서 난 몇 점이나 될까 점수를 매겨봤더니 빵점 엄마 같았답니다. 사실 그렇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렇다고 무슨 다른 아이들처럼 키웠겠어요? 그러지 않았죠. 근데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낱낱이 회개하는 그런 회개가 자신으로부터 나오더랍니다. 혹시 자기는 모르지만 아이들이 혹시 자기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면 하나님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해달라는 기도가 나오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달라, 아이들을 다시 돌려달라, 나에게 다시 한번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돌아왔을까? 안 돌아왔을까? 안 돌아왔으면 얘기를 안 하겠죠. 고아원에서요, 이 모든 사정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아원에서 고아원 관계자들이 자신들이 나서서 연대 보증을 해줘서 이 아이들을, 두 아이를 다시 데려다가 키울 수 있도록 해줬답니다. 이 아이들은 이미 다 커서 지금 성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가 되어지는 삶을 사는 사람,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 때문에 변화가 되어지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영적 거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보려고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도대체 그러면 어떤 사람을 찾으시냔 말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통로, 도대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 도대체 주님이 쓰시는 영적 거인은 어떤 삶을 추구하고 나가느냐, 오늘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오늘 본문은요, 사무엘이 어렸을 적부터 어떻게 자라났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18절 말씀 보실래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사무엘이 세마포 에봇을 입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참 잘 섬겨 라고 할 때 그 기준이 뭡니까? 무엇을 보고 도대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까? 이 오늘 말씀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쉬운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여호와께 순종했습니다. 참 번역을 잘 해놨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은요, 이 기자가 사무엘과 그 엘리의 두 아들을 계속 비교를 합니다. 근데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데 엘리의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은 어땠다고요? 17절 한번 보실래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22절에도 계속 보는 게 어때요? 불량한 두 아들들이 도대체 어떤 일을 저지르고 있었는지를 기록해 놓은 거죠. 그러면서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어땠더라. 이게 지금 이 사무엘상 앞에 부분이 지금 기록되고 있는 내용의 그 내용들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엘리의 두 아들은 어땠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욕심에 따라서 그 삶을 사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제사도 멸시했고, 그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한, 그러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처럼 그 인생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엘리의 두 아들과 같은 인생의 길을 걷는 거예요. 사무엘은 여호와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그 삶을 사는 사람, 엘리의 두 아들은요,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그 삶을 추구하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는 어떤 길을 걷는 사람이 더 많은가요? 사무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옆에 사람 한번 봐보세요. 한번 봐봐요. 어떤 말은 하지 마시고, 말하면 들통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사무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흔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를 보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떻습니까?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결코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마무리되는 그 끝장까지 요나는요 결코 자신의 뜻과 생각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나서는 딱 마감이 되어버려요. 그럼 뭘 말해주나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가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세상에 지식이 많고 돈이 많고 뭐가 많고 배경이 많고 다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 주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꿈꾸는 영적 거인은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그 인생의 발걸음을 걷는 사람. 또 하나는요 21절 가보십시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갔대요. 근데 이 메시지 성경에는 이걸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과 함께 자라갔다. 사무엘이 하나님과 함께, 저절로 그냥 키, 몸, 영혼 이게 자란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자라갔다. 이 무슨 말입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그가 영적으로 성장해 갔다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몸과 영혼이 자란 것이 아니고 매일 그 삶 속에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가 자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성공을 위해서는 환경과 여건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강남으로 이사도 가고 학군이 좋은 데를 선택을 합니다. 제 둘째 아들이 고3이잖아요. 고3이 되다 보니까 엄마하고 둘이서 입시 정보라든지 뭐 수시를 어디다 쓰느냐 뭐 이거 갖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저는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너무 복잡해요. 뭐예요? 아이들 학교 보내는 이게 입시제도가 너무너무 복잡한 거예요. 세상에 누가 이렇게 만들어놔요? 누가? 누가 만들어놨죠? 엄마들이. 교육부 장관도 어찌할 수 없는 엄마들이. 여러분, 보통 부모들은요 어지간해서 지금의 입시제도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도 보통 사람이잖아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그러면 이 입시는 정보 싸움인 것 같다. 정보 싸움. 누가 정보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이 입학이 결정 나가겠구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돈 많은 강남의 부모들은
아주 중학생 때부터 입시 컨설팅, 컨설팅도 입시 컨설팅이 때문에요. 들어보셨어요? 컨설팅을 해서요, 그때부터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순진한 우리 생각에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된다. 돼요? 왜 이렇게 제도가 맞나요? 걸리는 게 맞나요? 공부만 열심히 해서는요, 결코 안 되더라고요. 이게 소위 말하는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 속에 있는 아이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이 지금의 입시 제도라는 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흔히 요즘 젊은 애들이 그러잖아요. 개천에서는 이제 용나지 않는다. 제가 이 아이 입시 제도 보면서요, 인정했어요. 인정. 아, 개천에서 용나지 않겠다 이제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분명히 사람은 환경과 여건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영향받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환경과 여건에 영향은 받을 수 있으나 그 환경과 여건이 그의 인생을 좌우하고 그를 지배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향은 받을 수 있어요. 불편하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환경과 그 여건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아요. 지금 뉴 올림픽 열리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펜싱 에페 부분에서 그 금메달 땄던 박상영 선수 보셨죠? 여러분, 박상영 선수는 금메달을 딸 거라고 아무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는 환경과 여건은 금메달을 딸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세계 랭킹으로 얘기하면 이 박상영 선수는요, 세계 랭킹 21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로 순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랭킹으로 봐도 기대 선수가 아니었고, 더구나 작년에 무릎 십자인대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펜싱 보셨습니까? 이렇게 다리 쫙 째고 앞으로 팍 갔다가 뒤로 탁 갔다. 보셨죠? 이 다리 근데 십자인대 수술을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이게 선수의 생명이 끝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결승전에서 만난 상대 선수는요, 세계 랭킹 3위입니다. 3위. 박상영 선수는 21위요. 그러니까 아무도 예상을 안 한 거죠. 경기 보신 분들 어떻게 되었나요? 14대 10까지 몰렸어요. 이 경기가 15점을 얻으면 바로 끝난답니다. 그러니까 상대편은 이제 1점만 더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펜싱 에페 부분은요, 그 동시 찌르기가 있어요. 나도 찌르고 지도 찌르고. 그러니까 그걸 게임하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동시 점수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동시에 찌르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14대 10은 될 수 없는 점수인 거예요. 이제 이미 상대편이 우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결과 알아요. 누가 이겼습니까? 14대 10에서 역전을 시켰어요. 15대 14로. 지금 제가 다른 나라 얘기하는 거죠. 도대체 우리 교회인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셔갖고 안 보셔. 그 금메달 확정 짓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해설자가 그냥 소리를 말을 못하고 막 소리를 치더군요. 끝나고 이렇게 박상영 선수가 나가는데 기자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당연한 질문, 그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전략을 하셨나요? 당연한 질문이죠. 박상영 선수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냥 세계인의 축제답게 즐겼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야, 이 영적인 원리와 똑같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즐기는 거예요. 그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어려우면 어려운데, 아니 세상이 말하는 흙수저 상태에서도 임마누엘 하시는 그 주님을 즐길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환경과 여건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그 자리에 여전히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즐기는 사람,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누구를 쓰신다고요?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 사람을 찾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우리가 영적 권위로 살아간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맡겨진 삶의 자리 있죠. 어떤 분들은 죽을 것 같죠. 너무 힘들죠. 벗어나고 싶죠. 포기하고 싶은 환경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에
그 자리에 임마누엘 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과 함께 즐기는 거예요. 고통도 어려움도 쉽지 않아요. 불편함도 힘듦도 그 주님과 그 삶의 자리에서 즐길 때 나는 어느 순간에 보면은 주님과 함께 영적인 거인으로 주님 앞에 자라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는요, 26절 보세요. 26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은총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요, 토부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단어예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가 토부입니다. 토부. 이 토부는 뭐냐? 하나님이 느끼시는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누리시는 만족이에요. 이게 토부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만족할 만 좋은 사람. 또한 누구요? 거기만 토부였다고요? 아니요, 사람들에게도 토부였다는 거예요. 즉 사람들이 볼 때도 인정할 만한 사람이 누구였다? 사무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거인으로 살고자 하면요,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왜 이 요소가 중요하냐? 사람들이 교회에서 믿으면 좋다고 그러는데, 교회에서 저 사람 참 믿음 괜찮아 라고 인정을 해주는데, 세상에 나가면, 삶의 현장에 나가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다 인정을 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 잘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좋다고 해서 봤는데 삶의 생활은 엉망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 세상이 반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서 부르셨습니까? 세상에서 부르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해서 다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천만년 훈련받고 살고 죽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이요, 세상. 그 삶의 터전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통로로서 쓰임받아야 될 그 장소인 거예요. 영적 거인으로서의 삶은 나의 삶의 현장, 바로 그 자리예요. 그 자리. 거기가 나의 성직이에요. 성직. 거기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도 토부이지만 다른 이웃이 나를 볼 때도 토부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인정받는데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 거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통로로 쓰임받는 자들은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짧습니다. 1948년에 부터 시작해서 미국에서 한 가지 한 일이 있답니다. 역대 대통령들을요, 어떤 대통령인가 이렇게 성적을 매기는 것을 이 역사학자들에게 맡겨서 지금까지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2001년도에 미국 시스펜 TV라는 이곳에서 대통령들을 연구하는 이 역사학자 58명을 채용해 가지고 1년 동안 6개 항목을 가지고 이들을 업적을 평가하게 했습니다. 그 6개 항목은 이겁니다. 대중 설득력, 경제관, 경제관리, 도덕적 권위, 대의의 관계, 비전 제시, 평등 정의 추구, 이런 항목으로 역대 대통령들을 다 평가를 했어요. 누가 1등 했을까요? 예상한 대로 링컨입니다. 링컨이 1등 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링컨은 성경의 사람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하고 또 그것을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링컨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매일매일 자신이 자라가는 사람. 이렇게 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 나라가 임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다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세미나 여름 수련회도 끝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도 받았고 감동도 받았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삶의 현장에 펼칠 거냐는 말이에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발걸음을 하는 사람,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자라가는 사람, 그래서 세상이 볼 때도 그리스도인하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되어질 때 그 사람은 주님이 부르시는 영적 거인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남자 교회 공동체가 이런 영적 거인들로 주님 앞에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